세상에서는 스승의 날로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승의 날이든 목자주일이든 현재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교사가 교사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림자도 밟지 않고, 이건 정말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 특별히 어린 심령들, 양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스스로가 이 교사의 사명을 귀한 것으로, 작은 목자, 소목자로서의 사명으로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 특별히 소형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중형교회들까지도 교사가 없어서 난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없고 그 사이에 그 사명의 소중함, 그 직분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둔감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목자주일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무엇인가를 감당하게 하는 그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직임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닮은 인격으로, 그리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고 지금까지보다 내가 더 앞으로 더 잘 섬겨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을 욕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좋은 스승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좋은 제자로서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자 해야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막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싶은데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욕만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바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든 말든 나는 내게 주어진 내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그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그 만져주심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제게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목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회복하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목자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어떤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사명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회복의 은총이 일어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현재 상황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폭정과 그 왕비 이세벨의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무려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은 그 기근의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백성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그가 마른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 제단에 불을 올리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그의 기도 가운데 다시 오게 하는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우상으로 우상 숭배로 여러 가지 음란한 수많은 죄로 그 시대를 물들이고 있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단죄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해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열심히 뭔가 도망을 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막 도망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도망을 쳤는지 그가 순식간에 도망을 쳤는데 북쪽 다네스부터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부엘세바까지 무려 오늘날 우리의 키로수로 따져도 250km가 되는 거리를 정말 열심히 도망쳐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또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난 너무 외롭고 힘이 듭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게 뭔가 아무튼 문제가 생기긴 분명히 생긴 거예요. 이런 복잡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엘리야만큼은 아닐지언정 분명히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 사명과 이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끝까지 이 사명을, 이 목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엘리야의 그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저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조차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과 이런 시련이 옵니다. 영적 탈진이 옵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는 설교자의 제왕, 이런 표현이 쓰여질 정도로 당시에 정말 엄청나게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목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련과 좌절에 자주 빠지고 목회의 슬럼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의 전기 작가인 아놀드 델리모어라고 하는 분이 그 스펄전 목사 평전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가 어두운 순간에 무엇을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절망과 낭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 절망의 속 밑에도 땅굴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왜, 또는 오늘 본문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도대체 왜 이런 영적인 탈진 속에서 도망하다 못해 이제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자기 모순에 빠진 걸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도망했던 그가 이제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에게 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힘든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이제까지의 나의 삶과 그리고 현재의 나의 삶의 형편을 잘 돌아보고 분석해내고 점검해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승리도 경험했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승리를 하긴 했는데 그 승리가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바랬던 그 승리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의 실망감과 그의 패배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인생의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그 수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 사건, 프로젝트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집착하고 연민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순간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적인 시련과 탈진이 올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기도해서 마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우고 기도해서 조그마한 구름이 오기 시작하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린 거예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을 처단했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했어요. 왕과 왕비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처참하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예수님의 세대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과거의 시대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세벨은 더 혹독한 말로 엘리야의 마음을 후벼 팠어요. 내가 오늘 내일 이맘때는 네가 오늘 처단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모습과 같이 하겠다. 감성적인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말 한마디에 쓰러진 거예요.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가 그려내고 그가 꿈꾸던 영웅적인 결말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그 모든 엘리야의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삶의 기적의 역사 이면에는 하나님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와 능력을 빼면 사실 그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뭄 중에 물이 마른 그리 시냇가에서 그를 먹이시고 그를 살려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그를 공개하게 하고 갈멜산상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것이 과연 엘리야 그 자신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결말만 보고 그 모든 것이 과연
다 나 자신의 능력이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그의 삶은 해석 자체가 불가능해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사람들이 그의 영웅적인 사역, 불을 내리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850의 선지자들을 단지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더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실망감과 좌절감에 패배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는 그 순간에 절망에 빠진 그 상황 속에서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닥쳐온 현재의 사건을 인생 전체의 사건으로 확대 해석해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는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사역자는 없다.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홀로 혼자일 뿐이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나만 홀로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고 나만 홀로 여호와를 향해 열심히 특심이 되어 사역했는데 이 결과가 무엇인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영웅주의에 빠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고 착각하고 교만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영적 탈진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쓰러진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대단하게 바라봤던 그는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직임을,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으려 했거나 아니면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던 우리가 왜 환경 때문에 내가 생각한 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음을 인하여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쓰러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이 어린 심령을 위해서 얼마만큼 섬기고 기도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욕뿐이고 부정적인 시각뿐이고 내가 생각한 만큼의 성과는 나지 않고 우리의 실망과 낙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사명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목자주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을 치료해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놀랍게도 늘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야, 너는 도대체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내가 그릭 시내과에서 사르밧에서 갈멜산에서 너한테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실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죽기를 구하는 그의 곁에 다가가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어루만지셨다는 표현이 2번 나오죠. 자신을 믿음의 영웅으로 알았던 엘리야를 향해서 오직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고독 가운데 괴로워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의 곁에 가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도 그런 영적 탈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일어났을까요? 저 자신 스스로의 신실함일까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 혼자 남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 친하고 의지했던 모든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다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위로인 겁니다. 이런 위로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손을 잡고 열심히 사랑을 고백하며 속삭이며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문득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뒤에는 2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겁니다. 너무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의 삶에도 우연히 고난이 다가왔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자신의 인생의 발자국에 2 사람의 발자국이었던 발자국이 1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주님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그 순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고난의 순간에 늘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내 인생의 가장 공고한 고난의 순간에 뒤를 돌아봤을 때 나타났던 그 한 개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었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사명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먹을 것이었어요. 마실 것이었어요. 물 한 병과 작은 떡 한 조각이었지만 그것은 엘리야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는 그 물 한 모금과 떡 한 조각을 먹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40주 40야를 달려서 다시 그곳에 이르렀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처음에는 이걸로 뭘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공급이심을, 내 필요를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떤 희망이 되겠는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마,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능력을 허락하마.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 우리의 위로자시며 공급자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을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사명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방향이 없는 것처럼 황당한 것은 없습니다. 운전하면서 무언가 그냥 막 움직입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잘 계획하고 가면 좋겠죠? 그렇게 가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삶의 방향이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학교 국어가 그거라 그러죠? 내가 아버지입니다. 힘들어도 아버지니까 일어나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학교 구호는 당연히 뭘까요? 주님, 내가 엄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목자주의를 맡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목자입니다. 내가 목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직업과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는 다 달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초심,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거나 틀어졌거나 아니면 그 방향을 잃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정체되지 않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는데 너무 힘들면 그것조차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엘리야에게도 그 남은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사명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되새기며 그 사명을 인하여 회복하는 복된 주님의 복자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로, 사역자로, 순장으로, 교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자격 없는 하찮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부족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불평할 겨를이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의 감당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큰 상급 면류관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그곳에서 주님 닮은 목자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학교와 직장의 현장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 영혼을 향한 열정이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되는 선교적 교회에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